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본문 제공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하신 섭리로 이곳에 불러주신 귀한 권속들, 주님이 주관하신 예배를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싸운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 오늘 말씀 또한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겠으나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대목들이 있죠.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가장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음식과 관련된 장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팥죽.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존재하는 음식인데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뭐 동짓날 먹는 그 팥죽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음식입니다만, 그래도 편의상 성경을 우리 읽게 되면 그래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야곱의 이야기 중에 바로 이 대목부터 한번 좀 살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한 본문 창세기 25장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선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대목,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대목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이 구구절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지금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죠. 형은 지금 뭐를 동생에게 줍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동생 야곱은 뭘 준비했다가 뭘 형한테 지금 주고 있나요? 떡과 팥죽. 자, 일단은 떡과 팥죽. 중요한 게 떡이나 팥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자,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이 한 이 일종의 거래. 형제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아, 형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 나 좀 줘. 그랬더니 동생이 기다릴 때 줄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안 되겠어? 형이 생각할 때 그래 뭐 까짓 거 장자권이 내가 지금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의미가 있냐?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 나 팥죽 좀 줘, 나 떡 좀 줘. 그러고선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내용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자기 눈에 장자권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무슨 토지 문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언장이라도 한 장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에는, 그 육신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픈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목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삶의 당장의 모습을 결정하기보다는 차후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 시간표는, 그 계획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고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당장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장에 내가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어도 이것보다는 내가 뭔가 더 앞으로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먼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여기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안목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서의 입장에 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지금 당장에 심각한 것 같아도 그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에 당장 지금 배가 고파도 동생한테 줄 게 있지 장자의 직분을 주어서는 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사는 게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명분이 있는데 그 역할을 여러분 등한시한다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왜 야곱은 이 순간 형에게 그 장자권을 달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형에게, 그리고 형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줄게 하면서 그걸 넘겼을까요? 서로 간에 에서는 육신의 안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이 배고픈 배를 채워야 뭐가 된다, 당장 내 육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은 늘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서로 주고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장자, 그냥 큰아들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냥 장자의 명분을 받을 것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싶은데, 자, 이 장자의 명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흔히 족장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족장 시대의 장자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당연히 장자니까 그 가정과 가문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통솔하는 역할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특권을 하나 주죠. 어떤 역할이냐면 그 가정과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유교의 전통에도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주로 누가 그거를 받듭니까? 큰아들이 받드는 거예요. 장자가 받드는 거예요. 장손이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하여, 저도 7대 장손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장손이야, 장손이야. 커서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장손이라는 역할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남다르더라는 거죠. 그 장손이라는 게 당시 구약 시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제사를 그냥 드리나요? 맨손으로 드리나요?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물이 뭡니까? 토끼. 갑자기 왜 토끼가 나오지? 뭘 주로 잡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제물로 삼는 건 양 아니면 소. 하다 가난하고 드릴 게 제사 예물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죠. 그래서 그랬을까? 장자에게는요, 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부모님의 재산에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딱 2배의 몫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괜찮겠다 싶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의미롭고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자권이라는 게 때로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아마 애에서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니 우리 아버지 재산이 크게 많지도 않고, 뭐 그거 내가 장자가 아니어도 물려받기는 물려받을 테니까 난 뭐 2배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더 내 가정을 번창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당시에는 장자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 장자권을 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그 형으로부터 샀다라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늘 이 신앙생활 중에 마음속으로 잘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장부에 생명록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하늘나라의 장자라고 여겨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장자라니까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자니까 장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장자, 그건 하나님의 맏아들, 맏자녀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지금 하늘에 기록된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드림교회 김 집사 가로 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자, 하나님의 장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장자의, 장손의 직분을, 장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태어나길 장자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야만 그게 장자권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이름 위에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장자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모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직분을 감당할 사람, 즉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 이전에는 장손들이, 장자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주변에서 모세를 돕고 있었던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 즉 장자가 하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혈통적으로 아론의 족속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시켰느냐? 모세를 통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민수기 6장에 있는데 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세 때 이후부터는요,
그 역할을, 즉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아론의 자녀들이 아론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모세 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는 야곱 또 요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장 시대는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자손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역할을 이제는 장자가 아니더라도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아론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든지 간에 아들들인 거야.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했던 역할을 이제 제사장에게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그 축복을 아예 하나님은요,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어라 라는 내용까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행동, 즉 축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 그대로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기도문 성경에서 이 내용보다도 더 훌륭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축복 기도의 내용을 아직도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도문인 거야. 축복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도 이런 내용을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이 기도를, 이 축복 기도를 이제 이 시대, 이 모세 때 이후로는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건 당연히 제가 하는 역할이겠습니다만, 그 역할이 저에게만 주어져 있는 역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또 내 나라와 민족을 마음껏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 기도문이요, 특별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특별한 시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민수기 6장을 쭉 읽고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신 그 축복 기도문 바로 다음, 즉 민수기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건데, 성전을 아직은 만들어낼 수가 없죠. 광야에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이전에 뭘 먼저 만들어라 하셨느냐? 뭡니까? 성막. 그렇죠. 그건 이동식이에요. 흔히 말하면 성전의 역할을 하는 이동식 텐트라고 이해하면 정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니까 그 성막에서 역할을 할 제사장을 그때에 비로소 세운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림교회에 이제 돌아오는 4월 4일 날 입당을 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 건축물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종의 이 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식을 하듯이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봉헌식을 통해서 봉헌만 받고 끝나질 않고 그때부터는요, 특별한 역할자를, 즉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대. 우리 봉헌 예배가 드려지면요, 그 시간 그때에 담임 목사 취임식도 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패턴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입당 예식을 한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따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게 아론의 혈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가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거든요. 빌축자, 복복자,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복을 빌어드리는 거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복을 비는 역할을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받은 제사장이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축복기도 할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그거는 안수받은 목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축복권을 목사에게 교회적으로 그걸 허락한 건 당연히 맞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이 축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담임 목사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축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인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말 복을 누구한테 가서 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 원하셨다면 그 역할을 하셔야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축복하세요. 내 인생 복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내 손에 있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름하여 그 어려운 표현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는 이 중세 이 종교 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개신교는요, 그 전통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이 아론 때 이후로부터 이제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들은 장자라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김집사, 드림교회 김집사 가로 열고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 잘 수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이 야곱,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역할,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야곱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어요. 100살이 넘도록 사는 동안에 140여 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꼭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딱 한 장면이 있다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었길래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한 줄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기 화면을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죽음의 순간에, 죽는 순간에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의 모습 가운데 그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할 믿음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도록. 근데 그때 그 요셉은요, 아니 그 야곱은요,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들이 되겠죠. 그 손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대요? 축복해 줬다. 축복기도 해줬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지금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지팡이 짚고 오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지팡이라는 게 왜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그 멋으로 짚고 다니는 게 아니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걷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야곱이 자기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기력이 쇠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길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다시 한번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우리가 꼭 한 번 더 깊이 있게 지켜보고 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은 결국 요약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짧은 대목의 한 중간에다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지팡이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여기서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야곱이 손에 꼭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래서 자손들이 그 마지막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야곱이 꼭 쥐고 그 야곱이 의지했던 지팡이. 근데 그 야곱이 의지했던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왜 굳이 성경은 그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왜 우리에게 꼭 한 번 더 전해주려고 성경은 저렇게 썼느냐 이거예요. 여기 한글 성경이니까 그냥 그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원어로 우리가 읽게 되면요, 저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보통 지팡이가 아니야. 어떤 지팡이일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 속에 지팡이 얘기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 때문에 황급한 마음으로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야곱이 미리 챙겨 나올 게 있어, 무슨 문서라도 챙겨 나오든지 금은 폐물이라도 챙겨 나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는 나머지, 왜냐?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 동생 야곱이 그냥 도망치듯이 도망가면서 한 손에 들고 나온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그 이후에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볼게요. 32장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내 지팡이만 들고 이 지금 강을 건너서 외삼촌 댁에 잠시 피난 갑니다. 근데 그게 잠시가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쯤 형이 그리워, 이 고향이 그리워, 형한테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선
내가 좀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자기의 식솔들을, 큰 떼를 이룬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형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기 직전에 이 지팡이를 들고 20년 전을 회상하는 거야.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붙들고 이 강을 건넜었는데, 그때에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일가를 이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에 형이 나를 맞아주질 않는다면 내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이 내 삶의 이 웅장한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회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지팡이를 들고 그 강을 건너기 직전에 얏복강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한 면 떠올려 보죠. 얏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밤새 씨름을 했더라. 그때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라고, 예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읽었어요? 환도뼈 이렇게 읽었죠. 환도뼈라니까 어디 뼈인지를 몰라요. 갈비뼈도 아니고 무슨 뭐 팔뚝뼈도 아니고. 근데 요번 이 개역 성경이 바뀌어지면서 여기 정확하게 그 허벅지 관절, 여기 이 허벅지 관절, 여러분 그 밤중에 야곱이 씨름했는데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야곱의 어디를 쳤다고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그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여기 어긋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부러졌다 이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그냥 아작이 났어. 작살이 났어요. 실감이 나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참 신기해. 용하죠. 어떻게 살았을까? 아파서 그냥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또 창세기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31절 32절 주세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쨌든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그냥 곱게 이기질 못하고 힘겹게 이긴 나머지 그 씨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날 밤 얏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이후부터 평생토록 야곱은 자기 손에 지팡이를 쥐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 불구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이전까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내가 맨손으로 이 모든 걸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보기 좋게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이제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저는 다리를 이끌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도록 야곱을 만드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찾아가셔서 그의 환도뼈를, 그의 허리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내 중심의 인생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라고 이름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평생 죽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날 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더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굳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비록 그가 불구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평생토록 다리를 절게 하셨지만 그것조차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증표로 그는 믿었기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 손자들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감았더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힘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이 지팡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